요한계시록 26주차 오늘은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적으로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20장에서 이제 심판이 끝났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게 될 그 새로운 땅에 대한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땅을 회복하시고 또 그 회복된 땅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이제 그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 중에 첫 번째, 영어로 치면 A가 알파고요. 그 다음에 G가 이제 오메가, 마지막 오메가, 뭐 시계의 이름도 있지만은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과 끝이 되신다. 주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로 그 알파와 오메가 되는 알파 창세기, 오메가 요한계시록, 이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이제 비교해서 제가 도표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해가 창조가 되죠. 물론 이제 빛이 먼저 되고 4일째 이제 해가 창조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세상은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사탄이 승리하죠. 뱀으로 유혹한 사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인류가 그렇게 해서 사탄이 승리를 하지만, 이제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불못의 최종적인 패배를 선언하게 되고, 창세기에서는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서는 완전히 죄가 불살라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달아나 숨죠. 자기의 죄를 범함으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돼서 아담과 하와가 풀숲으로 하나님의 그 면전을 피해서 숨게 되지만, 계시록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알파에서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저주가 영원히, 저주의 근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슬픔으로 눈물이 쏟아지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만이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창세기에 기록이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모든 죄와 눈물과 슬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과 땅이 저주를 받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이 영광스럽게 되고 땅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신락원, 창세기는 낙원을 상실하지만 계시록에서는 낙원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죽음이 들어오게 돼 죽음을 운명에 처하지만, 이제 계시록에서는 죽음이 물리쳐지고, 죽음조차도 사망도 음부에 떨어진다, 그 불못에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신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동화책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게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될 현실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이제 21장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2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될 때 이전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천지와 새하늘과 새 땅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새롭게 갱신이 된다라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의 땅과 신천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이 완전히 소멸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최근의 경향은 후자, 그러니까는 지금의 땅이 이제 새롭게 갱신이 되는, 변화가 되는 것이 지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소멸해버리고 버리신다, 이런 것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화되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 로마서라든가 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볼 때,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런 피조물,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조차도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됐다,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됐다, 이런 표현들을 번역할 때 그 첫 창조의 세계를 주님께서 질적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첫 창조 세계와 그 다음에 새로운 땅과 하늘의 연속성, 그렇다면 그 먼저 지금 있는 이 천지와 그 다음에 새롭게 갱신시킬 하나님의 천지를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뭐 면돌날로 가르듯이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어떤 것이 연속적이고 어떤 것이 불연속적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으나, 이제 다만 이 세상에 죄악으로 오염된 것들, 죄악에 관한 것들은 불로 다 소멸을 시켜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죄가 들어오기 전의 그 에덴 동산의 온전한 모습 속에 그 죄성이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뭔가 질적인 변화를 또 일으키시면서 새롭게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13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변화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뭐 요즘은 이렇게 세상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뭔가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다 무로 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신천지 이렇게 탁 생기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죄악 덩어리, 죄에 오염된 것들은 다 불살라 없애야지만 그 죄가 없었을 때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은 질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더 아름답게 이렇게 발전시켜 갱신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질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 죄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마치 신부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 결혼식에서 신부가 가장 우리가 궁금하죠. 아, 얼마나 이쁜가, 드레스는 어떤 걸 입었나. 그러면 결혼식 가면 항상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신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의인화해서 가장 아름답게 준비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더불어 함께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지배,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이 가슴이 쿵덕쿵덕 뛰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장막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4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때문에 고난과 때로는 순교까지도 당하면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근데 그 고통과 곡의 근원을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이 없는, 그리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이시겠죠?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었도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과는 차원적으로 또 다른 이루어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이미 그 권세를 받았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말했을 땐 우리는 이제 왕자와 공주처럼 이제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살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0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은 유황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기 떨어지면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해요. 부활된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심판의 모습입니까? 바로 심판으로 인한 최종적인 사망이 바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결국은 그런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 둘째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에 그런 소망을 갖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이거는 정말 끝없는 영원한 유황 타는 못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뭐 치수 이런 길이 이런 것이 돼 있고요. 모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이렇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상징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서 물론 이거 문자적으로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제 마지막 일곱 세트가 이제 세 세트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세트 같이 일곱 재앙 세트였죠. 그래서 일곱 대접을 가졌던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앞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의인화했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요한에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님께서도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연합해서 지금 계속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신데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성령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께서 친히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서 굉장히 성에서 빛이 찬란하게 비쳐 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표현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그런 도성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제 성벽이죠. 성곽이라는 것은 성을 두르고 있는 성벽을 말해요. 성곽이 있고, 그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이제 성곽이 이제 아마 이제 정사각형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동서남북으로 이제 3개씩, 이게 12개죠. 사방이니까. 그래서 동쪽에 3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진짜 도성이 그렇게 생겼다라기보다는 뭔가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성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쪽의 3문, 북쪽의 3문, 남쪽의 3문, 서쪽의 3문. 이게 이제 에스겔 48장 30절, 34절에 보면 동일한 그런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곽에는,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기초석이니까 뭐 코너스톤인데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12개, 성곽에 12개가 있는데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각각의 그 코너스톤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살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이 그런 똑같은 그림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12명,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속에서 그 기초 아래서 세워진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자를 갖고 있어요. 금으로 된 자를 가졌는데 그 성은, 그 성곽이 있고 성 안에 이제 성이 있는데 성이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이게 뭐냐면 정사각형이란 뜻이죠. 성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런 이제 지성소와 같은 모양이에요. 지성소도 정사각형이에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다. 로마 길이 단위인데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2200km, 로마 제국의 길이와 일치하는 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대로라고 한다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정사각형이 정사각형. 그러니까 이것도 도성이 진짜 똑같이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그림을 안 대면 안 되고,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성의 어떤 완전성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성이다.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구약의 12지파와 또 12제자의 기초에 세워진 그런 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그 성벽의 길이를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라, 이것도 보면 12 곱하기 12가 144.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도 14만 4천 명. 이게 똑같은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14만 4천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44 규빗이라는 것도 이것도 역시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지, 진짜 그 성곽의 그 길이가 60m, 성곽의 그러니까는 넓이가 60m라면 굉장히 그 두꺼운 거죠. 이게 만리장성보다 더 두꺼운 성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게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계속해서 그런 숫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 말은 그냥 규빗이란 뜻입니다. 규빗.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래서 불결한 것이 전혀 없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아주 완전 무결한, 성결한 성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보석인지.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주 각종 보석의 그런 보석으로 성곽의 성벽의 그 기초석, 코너스톤이 그런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것의 어떤 출발점은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돌판, 가슴판에 있잖아요. 가슴판에 각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다른 보석을 가슴판에 흉패에 달았거든요. 이제 그거가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그 성곽의 코너스톤에 12개의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의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 속에서 진짜 천국이 이렇게 돼 있겠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를 똑같이 그것을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다, 그리고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상으로 정말 완전한 도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 표현보다도 우리가 갔을 때 더 아름다운 도성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표현보다도. 그리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성곽을 표현했고 그 안에 성을 표현했는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예루살렘, 우리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다윗이나 솔로몬의 그런 성전이라 이런 걸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왕궁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성이 성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설명이 뭐냐면 바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찬란한 빛이 돼서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광명의 찬란한 그런 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성과 성전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 거룩한 광명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거죠.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만이 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광명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광명된 성막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기 한 가지,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의 핵심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예루살렘 도성을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도성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바로 한 장막 아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기도 한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바로 현실 속에 성취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이 도성에서 한 장막 아래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의 아름다운 도성, 보석으로 깔리고 금길이고 이게 우리의 축복이 아니고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천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천국의 현재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의 현재성이라는 게 뭐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현 상황에서 어떤 게 천국이냐 뭐 이런. 그렇죠. 천국이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천국은 물론 최종적인 천국은 우리가 미래적으로 성취되고 미래적으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천국의 현재성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할 때 그 천국의 현재성을 누릴 수 있는가?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뭐 천국이나 뭐 어디나 주와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찬송가 고백처럼 우리가 현실이 힘들고 뭐 어렵고 고달파도 그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나의 삶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주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현재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물론 미래적으로 가는 곳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취시켜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거죠. 늘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지만 그러나 이미 천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죽음이라는 거는 형태만 좀 바꾸는 거지 천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나 그거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인정해 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겐 천국의 기쁨을 주죠.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거든요. 우리 영혼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만족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희락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들도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마지막 죽음 앞에 서서도 조금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영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을 현재화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과 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미래적인 천국이지만 바로 현재에서도 그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질문 이제 마지막 다음번에 22장 마지막으로 끝나는데요. 이제 마라나타 마지막에 이제 마라나타가 나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소망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데 그 신앙의 모습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